신약성경 1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조건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데 반드시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두드리라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붙습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다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이가 받게 된다, 찾는 이가 받게 된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준다.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한정을 지어서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9절 이하를 봐도 아들이라고 항상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떡을 주십시오 하면 그 아들에게 떡을 주고, 생선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생선을 준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조건절의 지금 연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의사 표시가 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준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반복적인 그런 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냥 다 주신다, 그냥 다 주실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내용을 먼저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저런 말씀을 저희가 붙잡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안일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차피 다 주실 것이니까 내가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신뢰하니까 오히려 기도를 안 한다,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오늘 아침에 해가 뜨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분들 별로 없지요. 차가 안전하게 교회까지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안 한 분들도 많지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떴고 교회에 편안하게 잘 왔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기도 안 하고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점점 더 기도 없는 영역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편 139편 1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저희들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어려워도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이다, 그냥 버티자, 이러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안일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안일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굉장히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하나님의 직무유기,
하나님의 나에 대한 방관, 하나님의 나에 대한 방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원칙을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런 오해를 불식시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공급하여 주시느냐? 구할 때 공급하여 주신다. 너희 문제가 있을 때 너희 입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저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너희가 구하면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을 놓고 충분히 구하지 않은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아프다, 그냥 힘들다, 그냥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데, 이게 바로 뭐냐면 혼자 꿈꾸고 기대하는 거죠. 혼자 꿈꾸고 기대하는 겁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보면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주께 고하지 않으니까 복을 받지 못한다. 뒤집어서 말하면 주께 구했으면 반드시 받을 것인데, 받는 원칙은 구하는 것인데, 오늘 필요한 거 오늘 구해야 되는데 오늘 구하지 않아서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 말씀이 이 찬송가 가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구하지 않고 많은 것을 기대하죠. 많은 것을 꿈꾸죠. 우리가 오늘날 많은 것을 바라고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 지금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가정의 자녀를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데 우리 자녀에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낱낱이 기도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속상해하죠. 왜 애들이 이럴까? 왜 우리 애는 이렇게 좀 힘들까? 그러면서 나았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혼자 그냥 마음에 생각만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구하지 않은 가운데 기대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이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을 텐데, 내 앞으로 노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염려하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만큼 기도하지 않는다. 기대치만큼 기도하지 않는다. 기대치와 기도의 횟수가 전혀 무관하게 가고 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기대가 있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많은 소망, 기대, 꿈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기도하고 있느냐.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매일 신문을 보면서 흥분하는 분들이 계시죠. 나라가 엉망이다, 나라가 힘들다. 문제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그만큼 나라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에서 그만큼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참 많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참 많고 꿈꾸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상은 뭐냐면 그만큼 기도하지 못한 채 그 안타까운 시간들을 계속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프레임이 참 많지만, 그 프레임만 가지고는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꿈을 꾼다고 다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기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성경적인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년 전에 어느 원로 목사님 만나서, 다른 교회 목사님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저를 후배 목사로 보시는 그 원로 목사님께서는 목회에 대한 교훈을 저한테 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신방 요청이나 기도 제목들을 많이 들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답니다. 집사님, 그 문제를 다 듣고 보니까 저도 기도하겠지만 집사님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진짜 그 정도 문제면 우리 같이 금식 기도합시다. 뭔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린 성도들이 다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을 본인이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어떤 시기죠?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면은
목회자나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지나가는 대화가 이것이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위로하는 거죠. 아니면 어떤 사회단체나 다른 기관에 연결시켜주거나 좋은 병원을 소개시켜주거나 인간적으로 많은 다른 방법의 해결 방법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쪽. 우리가 어느새 실존적 무신론자처럼, 우리가 어느새 실제로는 기도를 안 믿는 것처럼, 내가 무슨 병이 들었는데 최신 가장 좋은 약을 지금 갖다 놨는데 그 약을 안 쓰고 저 집에 굴러다니는 옛날의 약을 하나 꺼내와가지고 그 약을 먹이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면 된다는데 이 기도의 방법을 좀처럼 믿지 아니하고, 기도할 방법을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 외에 다른 방법 다,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 다 연구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런 대화, 이러한 권면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쾌적한 곳에 저희가 살면서 별로 공부도 못하시고 별로 책도 많이 보지 못하시고 별로 어려운 그 불편한 상황에서 사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도 오히려 우리 현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기성세대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기도의 능력을 좀처럼 믿지 못하고 기도의 방법보다는 다른 쪽으로 문제를 푸는 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운데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안 계실 때, 제자들끼리 모여있을 때 아이가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지금 못 고칩디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즉시 고쳐주셨을 때 제자들이 조금 지난 후에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지요? 너무 아까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왜 저 귀신 들린 아들 못 고쳤지요? 예수님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아이를 못 고친 것이었다.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다, 권세와 권능을 받았다, 우리 그전에도 고쳐봤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충천해 있었지, 너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이 아이가 낫지 않은 것이다. 결국 너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인데 제자들 기도하지 못했다는 걸 예수님이 책망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있고 기도하면 기적이 있다고 하는 이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이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다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을 제가 기억하면 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자그마치 4강 안에 들었습니다. 처음에 월드컵 본선 진출만 하는 것도 아주 과분하게 생각했는데 본선 진출은 물론 이거지만 그 다음에 16강에 진출하고 계속 이겨가는 걸 볼 때 전 세계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설마 했는데 신기하게 다 이겼습니다. 정말 세계의 아주 유명하고 강한 팀들을 다 이겨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드라마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서 모두 지금 놀라운 기적이라고 다 주목해봤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문구가 뭐냐 하면 꿈 별표하고 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월드컵에 진출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승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꿈을 크게 가지면 앞으로 다 될 수 있겠다, 어쩌다가 될 수 있겠다, 이러면서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당시 나라가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지요. 자포자기하지 않고 일어나 보자, 꿈을 꿔보자, 소망을 가져보자, 잘 될 것이다, 이러면서 뭔가 가능성을 갖는 국가적인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도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은 그 꿈은 이루어진다 문구를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꿈꾸면 다 된다, 되려면 꿈을 꿔야 된다, 꿈. 사실 이 꿈에 대한 것이 꿈은 그냥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가게 될 때 이것은 허무맹랑한 공상에 불과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뭔가 가운데에 중요한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꿈은 그냥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꿈은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경우에 한번 꿈을 꿔보자, 가정을 향해서 꿈을 꿔보고 교회를 향해 나라와 민족을 향해 꿈을 꿔보자, 꿈꾸면 다 된다,
이런 식의 뭔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서로 힘을 낼 때가 많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서울의 어느 학교에 옛날에 급훈을 보니까요, 교실에 붙어있는 급훈이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이런 유명한 급훈이 붙어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계속 잠자면 꿈만 꾼다. 근데 지금 공부하면 나의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참 좋은 말이죠. 세상에서 공부 하나 하는 것도 우리가 꿈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앞에 촛불이 하나 켜 있는데요, 그 촛불을 꺼트리는 방법이 뭘까요? 내 앞에 촛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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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꾼다, 꺼지기를 꿈꾼다, 꺼져라, 꺼져라, 계속 주목해서 바라보면 촛불이 알아서 막 꺼질까요? 촛불을 끄는 방식은 후 불어야 꺼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버스가 막 지나가는데 그 버스를 놓치지 않고 막 타려고 할 때 버스야 서라, 멈춰라, 서라, 멈춰라, 이렇게 꿈을 꾸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뛰어가가지고 그 버스를 잡아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 대학의 사진을 아무리 집에다가 도배를 하고 아무리 학교 물건으로 집안의 물건을 채운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가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라고 하시는데 그 대가가 바로 뭐냐 하면 그 대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다 혼자 하실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일하실 수 있고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저희가 배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꿈은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꿈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습니까? 기대치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 많은 걸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저희는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많은 꿈을 꾸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1단계 공정에 불과합니다. 무슨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를 그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정말 건물을 세우고 시공을 하고 건물이 우리 눈앞에 보이도록 만들어가는 2단계 공정은 꿈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꿈이 아니라 돈이다 이럴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꿈이 아니라 기도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구하고 있느냐, 이게 성경에서는 그 꿈을 이루는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 하나님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하게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라는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내가 마음으로 그냥 믿기만 하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천국 갈 것 같은데 남들 앞에 말하는 건 싫다.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내가 믿음을 표현하기는 싫다. 마음으로 믿음이 있다. 이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되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하나님 뭘 기다리시냐 하면 너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나 그냥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믿음이 분명하고 나는 무엇을 믿는지,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믿으면 나는 구원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산다고 하는 이 분명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 굳이 믿음을 말을 해야 되나? 어떤 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세례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는 공동체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서 내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다. 내가 믿는 바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믿음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러한 분명한 입술의 고백, 이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벌려서 내 입으로 내 표현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을 고백하고 내 신앙생활을 나의 입술로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돌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저 말씀은 에스겔은 포로기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 다 망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된 이후에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에스겔 36장에 가면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예루살렘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 회복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남의 나라 끌려와가지고 매우 비참하게 되었지만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다시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 먼저 말씀을 쫙 해주셨습니다. 그런 말씀 해달라고 구한 것도 아닌데 쫙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다 해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그래도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된다. 에스겔 36장 37절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래 너희가 그럼 가만히 눈만 감아도 잠만 자도 해결되겠구나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는 우리에게는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해달라고 내게 구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우리에게 막 가방에다가 막 돈을 가득 채워와가지고 우리에게 줄 것처럼 다 오셔가지고는 우리 앞에서 나에게 한번 달라고 말하면 이 돈 가방을 다 주겠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주겠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각종 좋은 것과 풍성한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나에게 좀 달라고 말해봐라. 하나님 저 좀 주세요. 말해봐라. 너 힘든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말 좀 해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번거롭게 요구하십니까? 어차피 주신다고 하시고 어차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매일 잠만 자도 그냥 축복을 계속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기 싫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내가 내 입으로 달라고 구해봐라. 네가 기도해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제가 지금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지금 모시는데 부모님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모셔야 되겠는지 지혜가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입을 벌려서 구하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우리 직장이 교회가 나라가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이런 공상 속에서 매일 살아가면서 속상하다 그렇게 안 돼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걸 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을 벌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너무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듣고 싶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한 몸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속상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구해봐라. 내가 구해봐라. 구하면 들어줄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도 입을 안 벌립니다. 하나님께 마치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처럼 묵상으로만 기도하죠. 정말 힘들면 그렇게 한가롭게 기도를 못합니다. 묵상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낱낱이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첩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새벽 기도 때 소리내서 기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죠. 옆에서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쉬,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런데 현대교회가 기도의 힘을 얻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말을 지금 들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드릴 말씀이 많은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래서 힘들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힘들고 내일이 어렵고 모레가 어렵고 내년이 두렵고 5년 뒤가 두렵고, 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낱낱이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그랬니 하는 게 아니라 아시면서도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해가지고 낱낱이 쫙 입을 벌려서 계속 말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성도들 보면서 안타까울 때는 이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큰 문제가 있는데 좀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안타깝고, 두 번째 안타까운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좀처럼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는 그 집사님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은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은 입을 열어 기도하고 구하며 해주신다 그랬는데 왜 저분은 기도를 안 할까? 왜 저분은 기도를 저렇게 할까?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라고 했죠. 누가 우리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알았지요? 이러면 상대방이 화가 날 겁니다. 뭘 알아? 말을 해야 알지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입술을 벌려서 구체적으로 다 말을 하지 아니하고 텔레파시가 통하기를 계속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신랑 신부들 예비 신랑 신부 결혼 주례 많이 하는데요, 제가 결혼 주례 이렇게 부탁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볼 때 꼭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결혼 전에는 서로 이렇게 너무 좋아서 막 콩깍지가 씌운 것처럼 다 예쁘고 다 천사 같고 다 성자 같고 이렇게 하지만 결혼 뒤에는 현실이 보이는데 한눈 감고 있다가 두 눈을 다 뜨고 시퍼렇게 뜨고 보다 보면은 자꾸 싸울 일이 생긴다. 아,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이었어? 놀래게 된다. 그럴 때 내가 필요한 것을 두고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 나는 이러면 싫어. 나는 이러면 좋겠어. 나는 이럴 때는 좀 마음이 불편해. 얘기를 많이 해야지 상대방이 알 수 있다는 거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책처럼 우리가 오늘날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다 말해야지 알까? 그냥 이건 상식 아닌가? 남자가 절대로 모르는 여자의 심리가 있고 여자가 절대로 모르는 남자의 심리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말을 부지런히 해야지만 상대방이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몰랐어?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나는 이러면 좋겠고 이러면 싫겠고 계속 얘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신다고 할 때는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기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이것도 모르시나? 이것도 안 도와주시나? 이러면 자꾸 우리가 뒷길로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다리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신다.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입술로 구하고 나서 받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냥 주실 수 있고 알아서 주실 수 있고 더 풍성한 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한 세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시고. 아멘.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 평안이라는 것이죠. 기본 성품은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부르짖는 것은 외치는 것입니다. 주여 하고 하는 걸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자,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실까? 좀 고상하게 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그냥 다 이루어주시지 않고 그 좋으신 하나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막 부르짖으라고 하실까? 이게 뭐냐면 부르짖을 때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능력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자가 그 하나님을 확 느끼며 사냐 하면 부르짖는 자가 느낀다. 다시 말하면 부르짖지 않으면 좋으신 하나님을 못 느낀다. 기독교는 또 하나가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험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자가 체험할 수 있느냐? 부르짖으면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집에 갔는데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선물 보따리들이 계속 온다고 하면 저희는 그 선물 보따리를 보고 나서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매달 첫 번째 월요일 날 집에 고정적으로 쌀이 오는데 누가 보내는 쌀인지를 모른다. 매달 100만 원씩 누가 넣어주는데 누가 보내주는지 모른다. 아플 때마다 돈이 생기는데 누가 주는지 모른다. 이러면 생기기는 생기고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 다음에 이 출처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아무 마음이 안 쓰인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지 않고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출처 없는 해결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엉뚱한 얘기하죠. 내가 열심히 살았지, 인간관리 잘했지, 인생 헛살지는 않았지, 문제들이 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갖다 주신 건데 하나님 생각은 전혀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부르짖고 문제가 해결되게, 부르짖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문제 해결됐다고 혼자 축제를 벌이고 기쁨을 벌이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뒤에 뭐라고 말할까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좋은 축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출처가 분명한 선물을 받았으면, 출처가 분명한 해결이 생기면 날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게 되냐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날로 늘어납니다. 시편 25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너무 하나님을 사무적으로 대하죠. 은행 가서 창구에 있는 여직원한테 은행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창구에 있는 여직원 잠깐 만날 사람 비인격적으로 그냥 아무 관계없이 로봇처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심하게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천지만물 만드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사무적이고 기계적이고 너무 무덤덤한 분들, 그런데요, 어려운 문제가 왔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눈물이 막 나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시면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나를 살려주셨지. 내가 죄짓고 아무리 방탕하게 나가도 하나님 그동안 나를 붙잡아 주셨지. 지난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 살려주셨지.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만 들어도 눈물이 막 흘러넘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해결이 쌓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출처가 분명한 해결을 계속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불러도 마음에 막 감격이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게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엉뚱한 누가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은혜 아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은혜는 거저 주신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결론이 뭐냐 하면 나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구나. 나는 내 주먹 하나 믿고 살은 줄 알았는데, 우리 부모가 준 돈 하나 붙잡고 살은 줄 알았는데 은혜로 살았구나. 이 은혜로 사는 인생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한 관계가 되면 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의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서 나를 반겨 맞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감격스럽게 예배당에 들어오고, 매일 아침마다 큐티책을 펼 때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 시간에 엎드리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 기도를 시작하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면 은혜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주시는 과정을 통하여 꿈은 꿈대로 이루어지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복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꿈은 매일매일 새로운 꿈이 생기고 어려움은 매일매일 새로운 어려움이 생깁니다. 꿈과 어려움과 기대치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꿈도 어려움도 다 합쳐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나는 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꿈은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자꾸 가까이 보자는 하나님을 우리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을 때 제일 쿨한 방법은 뭐지요? 은행에 그냥 돈을 송금해 주면 제일 간단하게 받지요. 뭐 얼굴을 보거나 뭐 어딜 가거나 번거롭게 없고, 내 은행에 차곡차곡 필요한 것을 누가 돈을 좀 붙여주면 좋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꼬박꼬박 붙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요구하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은행으로 안 붙여주시고 오늘 옷 차려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번거롭지만 옷 다 차려입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주세요, 손을 내밀고 하나님 내 손에 쥐어주면 하나님 감사해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문제가 그냥 척척 알아서 해결되고 출처가 불분명한 선물들이 매일 도착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인생,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인생,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적으로 절실하게 느끼는 인생, 이런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꿈은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내 얼굴 좀 보자. 너 말 좀 해봐라. 너 손 좀 내밀어 봐라. 내가 너에게 손에다가 꼭 줘주겠다. 무슨 시집간 딸에게 친정엄마가 손에다가 꼬깃꼬깃 돈을 싸서 손에 주워주고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직접 돈을 주워주시죠. 우리의 손에 문제 해결을 주워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 옆에 와서 막 돌봐주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꿈은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꿈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꿈은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꿈, 수많은 기도 제목, 이걸 다 주님 앞에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서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플 때 아파하시고 우리가 괴로울 때 괴로워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끄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내가 입을 벌려서 옹알이 하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린 너무 힘든 것도 많고 꿈도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파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말씀 붙잡고 오늘 이후로 당장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후로 기도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좋은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